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땅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의 피는 한계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은 영원하시고 또 이례적으로 단 한 번 드림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속죄의 은혜의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이 몸을 찢어 주셔서 휘장을 찢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또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의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거부당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히브리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늘 언제나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저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효력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희생 제물은 그림자의 모형이요 예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대신 성소 대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올려 드렸기 때문에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영원하고 그의 성소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지은 저 제사장이 운영하는 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성소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찢으신 그의 몸으로 휘장을 찢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으니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던져보았을 때에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한시적으로 레위인만 한시적으로 제사의 어떤 기법과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지만 그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가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로 하여금 발등상이 되기까지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제사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는데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후에 다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성전에 예법으로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 내가 후에 다시 새 언약을 이제 새 언약 이야기죠.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모세의 법은 돌비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성령 안에서 마음의 신비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비에 새겨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예,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확고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불법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전 제사를 계속 성막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효력이 유효하게 진행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를? 죄를 말이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기억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네, 우리가 그냥 나갈 수는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을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의 몸으로 찢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휘장을 지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소 예배가 진정으로 참 성소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게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성전 예배 못 오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참 성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씻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참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 믿음은 굳게 잡아야 된다. 이제는 그 소망을 안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소 공동체. 그죠? 예,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예법에 의해서 그 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오이코스 가족으로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으니 새 길을 새 삶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절대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속죄로 열린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한시적인 그런 죄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제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